제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 네, 오늘로써 에스겔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대 백성을 떠나셨습니다. 유대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회개케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너희들에게 다시 땅이 분배될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48장 마지막 구절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나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주어진 그 땅에 한 성읍이 세워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요, 여호와 삼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he Lord is there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각 지파들에게 줍니다. 약속의 땅을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대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구수도 많았고요. 또 기여도도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파들에게 더 땅을 많이 분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회복될 그 땅에서는요,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하게 땅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요, 단지파도 분배받았고 에브라임 지파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지파들입니다.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러한 지파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회복될 땅에서 땅을 다른 지파들과 동일하게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천국은 은혜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이 없는데, 우리의 선행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땅 중앙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옆에 여호와 산마라는 이런 성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복된 땅에서는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이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 교회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모임이 천국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 3명을 넣었는데 불 속에 4명의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는데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쁠 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다시 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